창세기 4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버지와 형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5명의 형제들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어서 아버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애굽 왕 바로에게 부탁하지 않게 하려는 요셉의 지혜요 배려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의 상징적 인물인 야곱이 애굽 왕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온 세상은 점점 기근으로 황폐해 가고 있는데 애굽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 가족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황폐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 안에는 4절, 13절, 15절에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의 황폐함이 심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떠나자 더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떠난 곳은 더 황폐되었고 야곱의 가족이 머무른 곳은 더 번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애굽에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은혜의 복을 그림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전 지역에 임한 기근과 흉년을 탁월한 지혜와 통치력을 발휘해서 7년 대흉년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는 이제 야곱이 애굽에 정착한 지 17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어서 그가 죽을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체를 고향 땅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47장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47장은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 후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조상의 묘지는 고향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이 일을 가장 잘 실천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요셉을 선택했느냐? 요셉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갚을 줄 알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나를 이 이방 땅에다가 묻지 말고 고향 땅에다가 묻어달라. 조상의 묘지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은혜를 잘 아는 요셉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떠난 가나안은 황폐함에 이르렀지만 야곱과 요셉이 있는 애굽은 기근 속에서도 번영했습니다. 온 세상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다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애굽만큼은 점점 더 번영하고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다라고 득달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선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구원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 무덤에 매장되셔서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둔 무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많은 박해와 친척들의 차가운 눈총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행동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장사 지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르는 추종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 무덤을 준비해 놓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무덤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달려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셨습니다. 무덤의 어둠과 죽음의 공포를 영원히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주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무덤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정말 고난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총을 힘입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